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 주소서. 사용하옵소서.
제 3장.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시무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네, 오늘 본문에서는 대제사장인 아론의 4명의 자녀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첫째와 둘째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는 레위기 10장에 있듯이 여호와 앞에서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어서 자녀가 없이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었죠. 나머지 셋째와 넷째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아버지 아론과 함께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아론과 아론의 직계 자손만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시스템이 완성이 되었죠. 근데 그들만으로는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일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속해 있던 레위 지파 전체가 선택되어서 제사장 역할을 돕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정리하면 모든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지만 모든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다 제사장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들 레위인들의 임무는 7절과 8절에서 정확하게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시무할지니, 즉 회막과 관련된 모든 일을 관장하는 것이었죠. 근데 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곳이 있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실제로 유대인들의 그 전승에 의하면 회막의 문에는 금으로 만든 칼이 있었고 그 칼에는 가까이 오는 외부인은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이런 글이 인스크립션 새겨져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일정 수준의 거룩이 담보가 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한 하나님의 장치였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묵상이 된 것은 이 아론의 4명의 아들들의 운명이었습니다. 첫째와 둘째 아들은 이상한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 앞에서 죽게 되었죠. 반면에 셋째와 넷째인 엘르아살과 이다발은 하나님 앞에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결이 4절 후반절에 있죠.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첫째와 둘째는 자기 마음대로 제단을 섬기다가 죽었습니다. 근데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아버지가 하던 대로,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섬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첫 번째, 나쁜 예로부터 우리는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처음부터 첫째와 둘째인 나답과 아비후보다 신앙이 더 좋았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생각해 보면 이들은 자기 형들이 눈앞에서 죽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두 형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불을 들이다가 죽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형들의 죽음을 보면서 저렇게 하나님을 마음대로 섬기다가는 나도 죽는구나라고 깨달았겠죠. 형들의 부정적인 예를 보면서 자신의 태도를 바꿨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슴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부정적인 예를 통해서 배우는 것들이 많이 나와 있죠. 사도행전 5장에 보시면 집을 판 돈을 반을 속이다가 죽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 예루살렘 교회에는 거룩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의 분위기가 충만했을 것입니다. 나도 거짓말하다가는 저렇게 죽을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을 깨어나게 했을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무엇인가 드릴 때 거룩하고 정결함으로 드렸을 것입니다. 부정적인 예를 통해서 배운 것이죠. 히브리서 12장에 보시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이 말씀에 의하면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부정적인 예로 이야기되고 있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이 놀라운 축복을 음식, 먹을 것을 위해서, 나의 육신의 것을 위해서 팔아버리는 어리석음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또한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죽었던 광야 1세대들도 있죠. 이러한 부정적인 예를 보면서 마치 이 셋째와 넷째 아들이었던 엘라살과 이다말이 형들의 예를 보면서 경성했던 것처럼 우리도 부정적인 예를 통해서 배우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다가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수 있구나. 이런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완악한 마음이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고백되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부정적인 예를 보면서 내가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고 깨닫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이렇게 부정적인 예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예,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가장 가까운 사람, 부모님의 본 또는 나의 배우자의 본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삶은 눈에 보이죠. 그리고 사람은 눈에 보이면 쉽게 따라할 수가 있습니다. 엘라살과 이다말은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했습니다. 그들도 율법을 따로 배웠겠죠. 그러나 그들이 더 확실하게 배운 소스는 그 율법대로 그대로 살았던 아버지 아론의 순종이었을 것입니다. 형들의 죽음으로 부정적인 예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운 엘라살과 이다말은 이제 자신의 눈앞에서 행하는 아버지의 말씀 그대로의 삶을 보면서, 율법을 순종하는 그 삶을 보면서 그대로 따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엘라살과 이다말은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 그러죠.
부모가 어떻게 죄를 이기는지, 죄의 유혹이 막 몰려올 때 그 죄를 어떻게 피하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부모가 돈에 대해서 어떠한 원칙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은연중에 관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르치지 않아도 우리가 하는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나를 억울하게 했던 그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지를 말이 아닌 삶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물론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저도 돌이켜보면 참 후회스러운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 그때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돼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부모가 거룩한 본을 보여도 이상하게 잘 안 되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집에서 같은 부모 밑에서 같은 부모의 삶의 방식을 보고 자랐는데 어떤 아이는 신실하게 크고 어떤 아이는 세상에서 막 나갈 수도 있죠. 이렇게 세상에서 내가 믿음의 본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막 나가는 아이들은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크고 완전하신 지혜와 뜻을 모르기 때문에 우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여전히 결과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내하고 사랑하고 거룩한 삶을 살면서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최후 승리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그저 나갈 뿐이죠. 다만 혹시 우리가 잘못해서 부모가 실수해서 부모가 본을 잘못 보여서 우리 아이들의 삶에 잘못된 본의 영향력이 끼쳐지고 있다면 그런 일들은 최소화시키는 게 맞습니다. 목사님 이미 애들 다 컸는데 이거 돌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하죠? 여러분 감사하게도 복음에는 항상 오늘부터라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면 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잘못했어도 오늘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 부모로서 잘못 살았구나. 본을 보이지 못했구나. 그런 마음이 든다면 오늘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그 마음으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지금부터 살기 시작하면 혹시 과거에 잘못된 것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잘못된 것을 합력하여 미래에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그럼 아이들이 그러겠죠. 요즘 교회가 아빠를 바꾸고 있다. 더 정확하게는 교회가 예수님이 아빠를 바꾸고 있다. 엄마를 바꾸고 있다. 그러면서 아이들의 마음도 새로워지겠죠. 아이들의 마음이 열리면서 주님께 대한 마음이 녹아지기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늘도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엘라살과 이다말이 아버지의 본을 통해 제사장의 역할을 배웠듯이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경건한 부모를 통해서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아버지의 삶은 아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보호막이 될 것입니다. 빛 가운데 순종 가운데 살아가는 부모의 삶은 아이들의 삶을 비추는 진리의 빛이 될 것입니다. 부모가 사랑하며 살면 아이도 사랑하며 살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될 찬스가 많다는 것이고요. 부모가 남을 섬기면 아이들도 남을 섬기려고 노력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론의 아들 셋째와 넷째 엘라살과 이다말은 형들의 부정적인 예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긍정적인 예를 통해서 보면서 그대로 따라왔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성경의 많은 부정적인 예를 통해 저렇게 섬기면 저렇게 하다가는 망할지도 몰라. 그 건강한 두려움과 건강한 긴장감이 우리 삶을 지배할 때 또한 많은 긍정적인 예를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라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내 삶이 바뀌고 나의 바뀌어진 삶을 통해서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배우자에게, 나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긍정적인 이그젬플로, 예로 영향력을 끼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성경을 통해 나쁜 본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좋은 본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도전과 은혜를 배울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내 삶이 내 주변 사람들, 특별히 나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통해 진리를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도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열방과 조국을 위해 기도하실 때 유크레인 전쟁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2월 28일부터 3월 29일까지 계속되고 있는 라마단 기간 중에 이슬람의 영향력이 오히려 약해지고 모슬렘들 가운데 복음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라마단 기간 가운데 있는 모슬렘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국 땅의 대통령 탄핵으로 혼란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교회를 통해서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의 조국과 열방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다음 주 금요일 3월 28일에 있을 유닉의 유나이티드 나잇, 이 세대를 아우르는 부모의 세대와 자녀의 세대가 말씀을 배우고 함께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이 거룩한 날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건축과 유수사역자 청빙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또한 아프신 분들의 치유를 위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고 여러 가지 의술과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치유를 체험할 수 있도록 아프신 분들과 사역과 교회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제 주기도문 하심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